사람은 몸에 살이 찌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움직임도 둔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에 너무 많이 붙은 살이 사람을 알고 거동도 오르게 하고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너무 비대해지면 거동도 하지 못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여기 하와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제가 있었던 텍사스도 참 비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너무 비대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곤란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들 알고 있듯이 너무 비대하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도 너무 비대해지면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둔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만 둔해질 뿐만 아니라 영도 또한 마음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만약 마음이 둔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 또한 판단하는 것, 느끼는 것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 중에는 몸은 빠르고 민감하지만 마음이 둔감하고 영도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육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엘리는 몸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시력이 약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이미 그의 눈은 힘에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앉아있어 그랬는지 그는 상당히 비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마음도 영도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대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마음과 영은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심각하게 마음도 영도 모두 둔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40년이나 제사장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에 엘리가 사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고 들려주시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가 사역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엘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통할 사람이 이러니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영적으로 희미하거나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또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들은 사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의 폭이 어떠한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왜 둔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엘리가 속해 있는 레위적 족속을 12족속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자선 대두로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또한 거주할 곳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모르겠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그의 자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취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은 양과 소의 그런 기름진 부분이었습니다. 소와 양의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먼저 불러 태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세상 가정은 이 기름진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부위가 맛있는 부위겠습니까? 기름진 부위가 맛있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꼭등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등심에 지방, 기름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서 꼭등심이는데 비싸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저희들 알고 있듯이 지방이 전혀 없는 부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맛이 없습니다. 지방이 있어야지 맛이 부드러운데 기름기 없으면 퍽퍽합니다. 그래서 이 퍽퍽한 부위만 먹으면 맛은 별로 없지만 몸은 건강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름 부위를 제외한 다른 부위를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 자신도 이 아들들이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방관했고 그 자신조차도 가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추측건데 그가 제사장에서 불구하고 왜 그가 비리하게 몸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퍽퍽한 고기만 먹고서 그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규정을 어기고 가져온 기름진 부분을 그 자신조차도 먹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규정을 정해주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되도록 이 규정을 따라왔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퍽퍽한 부위, 기름기 없는 부위를 마찬가지로 맛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규정한 대로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부위에 손을 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을까요? 제사장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엘리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쭉 보아왔던 엘리는 자녀들이 이런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했어야 그는 자녀들을 훈계하던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다면 자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는 추천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이론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육신적으로 편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고 싶은 부위 먹을 수 있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의 가정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의 가정은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과 편리함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버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엘리의 가정처럼 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또한 욕망,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영혼은 피폐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희들 살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저희들의 영혼도 피폐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런 편리함만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태만했던 이 엘리의 가정을 어리석음을 저희들을 본받지 않도록 따르지 않도록 무엇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가 저희들 늘 인식하고 깨울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의 가정부터 저희들이 경계되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둔감해지면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고려시대 때 부모님을 버렸던 그런 고려장이 지금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도 실제로 사람을 병들고 또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 예로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필리핀에 사는 그런 한인인데 고국에 가서 부모를 속여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신과 같이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들의 말을 믿고서 이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들 따라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돌변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다 갖고 난 후에 어느 날 이 부모님을 자기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갑자기 이 부모님이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일까요? 아무런 양심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구리 예화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으면 개구리가 놀라서 바로 빛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를 찬물에 있는 이 그릇에 넣으면 그리고 찬물에다가 점점점 물을 데우면 이 개구리가 빛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게 점점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빛이 나오던데 그렇게 해도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 개구리도 너무 편해지고 안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너무 둔감해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와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은 무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둔감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하셔도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 엘리는 당장 회개해두고 자신의 아들도 회개케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엘리 아들도 아무리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도 괜찮을 것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도 알아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영적인 둔감한 시대에 저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도 같이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를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또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와 반대는 사무엘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둔함이 아니라 예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맡겨져서 컸습니다. 엘리 밑에 있지만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대신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무엇을 하기에 엘리의 가정과 반대되는 길을 간 것입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 밑에서 수종들며 살았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결정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은 어머니 덕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어렸지만 사무엘이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난 후에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엘리가 시키는 대로 성전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아침이 되면 성전 문을 열고 또한 하루 종일 성전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그 성전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저희들도 어린 시절부터 이 성전에서 살아야 하고 성전의 일을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누구나 이 사무엘처럼 해야 한다면 하나님 모두에게 이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모두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전에서 매일 살아야 되고 성전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의 가정과 반대되는 것은 그가 성전에서 자라났고 성전의 일을 하였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가 반대되는 것은 엘리의 가정과 달리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의 아들들도 매일같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는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마저도 그들은 무시해버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는 사람들 보기에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당신의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일찍부터 성전에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또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무엘이 이 일을 잘했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에 홀로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몹시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 때 왜 내가 이 성전에서 나 홀로 살아가든지 자신을 이곳에 보낸 어머니 한나가 원망스럽고 또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묵묵히 갔던 이 사무엘,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 일에도 예민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무엘처럼 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십 년을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방황하거나 또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그 가는 그날까지 그만큼 순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재미를 알았겠습니까? 엘리 아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세상의 재미, 즐거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걸어가면 어떻게 보면 세상 재미, 또 세상의 즐거움 저희들이 모르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집가 또한 성정 그리고 사역지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즐기는 즐거움도 세상의 쾌락도 자신의 욕망을 즐기는 그런 자유분명함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간 결과 결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무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답답하고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며 또한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했던 엘리 아들들 또한 그와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결코 이런 영적인 기쁨과 또한 충만함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희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잠깐의 즐거움은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쁨 또한 즐거움 저희들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저희들 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면 힘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포기해둘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때 그곳에는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있고 또한 영적으로 풍부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리석은 이 엘리의 제사상 또한 엘리의 가정 제장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런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이 사무엘처럼 저희들 영적으로 풍부할 수 있는 그런 길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